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사모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달란트와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의 영광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매일 성경 큐티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5월 한 달 매일 성경 큐티는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또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 또 솔로몬, 또 아삽, 모세 이런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약 1000년의 기간을 두고 쓰여진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테힐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들이라고 합니다. 찬양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곡조는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 찬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면 우리의 입술로만 부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불러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심장으로 불려집니다. 또 성경 전체에도 보면 시편이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성경을 딱 가운데를 딱 펴면 어디가 펴집니까? 시편이 펴져요. 시편. 성경 전체 위치에도 가장 가운데 심장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시편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사랑한다. 시편 암송하기도 하고, 그들은 예배할 때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했고요. 뿐만 아니라 슬프거나 또 외롭거나 또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우리도 시편을 묵상합시다. 시편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드리고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칼빈의 고백과 같이 심장을 드리고 시편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야, 정말 복 받았다. 어떻게 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관심사 아니에요? 또 소원 아닙니까? 복 받는 그런 것. 특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고난의 터널, 또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질문도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복받은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나는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 시편 1편이겠죠. 그리고 시편 전체의 요약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 오늘 시편 1편을 나누면서 내가 가진 복의 개념이 정말 바른 개념인가 생각하고 우리 함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처음에는 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충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언, 충고 너무 귀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패망하는 길, 망하는 길은 처음부터 이 길로 가면 망해요 라고 써놨을까요? 패망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조언을 듣고 내가 조언을 해줄게, 내가 의논해 줄게 하면서 그것이 지름길이다, 쉬운 길이다, 성공의 전략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라고 생각하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가 그렇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가고 또는 책에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언, 충고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의 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만나는 단계가 1절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넓은 곳이고 잘 온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 앉다 보면 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앉아서 죄를 즐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갈수록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다 보면 혹시 의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넓은 길에는 의인들이 없습니다. 넓은 문에는 의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죄인들이 갔던 그 길 끝에 혹시 마지막 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찬스, 마지막 찬스, 천국으로 가는 입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죄인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패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었죠. 즉 꾀가 많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죠. 그걸 주신 이유는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죠. 그 열매를 따먹고 깨달아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따먹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의 열매에는 선악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주어지는 그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이라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이미 개념 정리가 끝난 개념이에요. 그렇죠? 따먹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뱀의 꾀는 아담과 하와를 오만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을 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을 만났죠.
엘리사벳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엘리사벳이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낳아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이 있도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복이 있는 여인이었죠. 평소에 잘 지내던 동네 언니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신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자벳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자벳에게 찾아가 믿음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게 되었고 구속 역사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왔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과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둘 다 충족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큐티를 해도 때우기 식으로 얼른 해치워버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에만 듣는데 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고 동시에 주야로 매일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장면이죠. 여호수아 1장 구약 성경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읽어라. 항상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책을 가까이 두고 항상 읽어라
싸워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무엇을 앞두고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얼마나 긴장되고 자기보다 앞섰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반면에 가나안 민족들은 싸움에 능했고 무기도 월등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마다 잠이 안 왔겠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진짜 중요한 싸움은 칼과 창을 들고 적진을 누비는 싸움이 아니라 매일 자기의 막사 안에서 율법과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그분은 남북전쟁을 치르고 또 노예 해방을 이끌었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막사 앞에 흰 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 시간은 링컨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들고 밤마다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현실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자. 무슨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싸움이 현실의 싸움보다, 학업보다, 취업보다, 그 전쟁보다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복 있는 자들은 주변이 다 가무로 메마른 땅이 되어도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깊은 만족을 얻고, 깊은 만족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축복과 같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들이.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자일까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이런 사도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은 자도 있지만 때로는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런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복덩이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다 복받은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집을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했고 평생 텐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바라보며 평생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요셉에게 20대는, 우리 대학생들 20대, 요셉에게 있어서 20대는 고통과 눈물과 종으로서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줬죠, 요셉에게. 그리고 바로가 버금술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유력자의 사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감옥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있을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도, 우리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질병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복된 자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가족, 때로는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지인들, 사상가들, 정치가들, 학자들. 요즘에는 철학이나 인문학 동호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통하는 거기 막 가입도 하고 같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길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걷고, 오늘 아침 비가 왔는데요, 끝까지 나와 함께 곁에서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나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단 한 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울어주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들어오신 단 한 분,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복된 길, 생명의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야유회를 갔죠. 상하 목장, 처음에는 저는 상하자매 목장이라고 오는 줄 알았는데 상하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상하 목장. 거기 가보니까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들도 있었고요, 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들도 보여주고 맑은 공기도 이렇게 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들이 죽어가면 그 상하 목장의 양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장 주인이 있을까요? 상하 목장 주인이 자기 목숨을 버릴까요? 또는 거기에 구경 나온 그 부모들이 양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 모든 다른 종교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정치가들은 사나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이 되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자기 외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본문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요,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자는 선한 목자,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보냄받은 증인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복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될 뻔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못 됐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질문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탐구심, 영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청년인데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 높은 관직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일 말씀도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누구라고요? 청년이었습니다. 건강한 청년.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형제가 있을까요? 돈과 관원이었고 청년이었고 구도자의 열정도 있었고 완벽한 교회 오빠였어요. 아마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이 이런 청년을 보면 신랑감 영순이.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그렇죠? 10번째 계명까지 쭉 주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다 지켰어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시편 1편의 기준으로 볼 때 복 있는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처럼 보이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한 가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 지키고 다 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 마음의 우상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너는 너의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재물 대신 나를 선택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특히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다 라는 이 말씀,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재물을 나눠주는 복지사업가가 되라는 요구였습니까? 아니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라는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였어요. 최고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보다 값진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모든 율법 행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모든 율법적인 행위, 모든 구제, 모든 선행,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실제로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맞네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네요. 그에게 재물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어땠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미운 게 아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했던 그 청년은
시편 1편을 달달달 암송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자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했고 제자가 되지 못했고 인류의 대스승이 될 기회를 바로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 장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의 복음화, 또 가정의 문제로 간절한 기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아멘. 악인의 조언, 악인의 충고를 듣지 맙시다.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다시 나오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그 청년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난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라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